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지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차를 꿰을 것이며 그 차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셨습니까? 상황은 점점 좋아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구나 또 하루의 끝을 이렇게 또 기도로서 마무리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은 출애굽기 30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내용을 보시면 성막에 들어가는 어떤 분향단, 물두멍, 관유와 어떤 향 등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와 너무 삶에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성경에서 언급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의 모든 본문들은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에 맞게 적혀진 본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로서 다가와야 하는 본문들임을 맞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 너무 와닿지 않는 본문들이다 보니 정말 이것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일까, 나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오늘의 본문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무엇을 나눠야 되고 어떤 은혜를 나눠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좀 알고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어 가실 때에 어떤 특정한 나무와 어떤 특정한 재질, 그 특정한 규격을 가지고 특정한 원칙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어 가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두멍 같은 경우는 씻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재질로 만들어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씻는 곳은 우리가 아무 곳에나 씻어도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특정 위치에 놓고 씻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루셨을까? 왜 특정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재질로 가지고 만드시길 원하셨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고민의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구별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신 이유는 본인이 사람들과의 만남의 장소를 원하셨기 때문에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막이라는 곳은 일반적인 장소와는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하는 장소임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성막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모습이 또한 일반 친구들과 지인들을 만나는 모습이 아니라 구별되어지는 모습으로 만나야 하고 그 마음가짐과 절차 모든 것들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캠핑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캠핑을 하시다 보면은 캠핑 용품을 사서 처음에 관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관리가 되어지죠? 여러 가지 물품들이 섞이게 되고 잘 관리가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을 염려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성막을 계속 펼쳤다가 접었다가 하는 그 일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물품들이 일반적인 물품들과 구별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그 자리와 그 절차와 그 모든 것들이 구별되어지지 않고 거룩성에 결여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여서 만들기를 원하셨고 구별된 위치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교회의 자리, 또 교회도 물론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세상과 다르게 말입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우리가 정말로 구별되어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참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습관화가 되어져 버렸고 때로는 절차만 남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형식만 남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는 익숙함에 젖어버려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성은 남아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 안에는 나의 마음의 불편함은 없애려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만이 가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막 자체도 그렇고 성막으로 들어오는 그 사람들마저도 구별되어지게 거룩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주어졌듯이 거룩함을 가지고 구별되어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야겠다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실상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힘들게 어렵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 지내면서 그 물품들을 그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만들었던 이유를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본다면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교회라는 이 장소, 내 몸을 성전으로 삼고는 나 자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구별되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구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는 이제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로 구별되어지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혹시 오늘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셨다면 내일 시작되는 일상부터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짐으로 거룩하여짐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루를 잘 이겨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와 정치는 물론이며 서로에 대한 불신과 의심 그리고 거리둠으로 인해 인간성마저 상실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사태가 종식되어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병상에 누운 지체들에게는 병고침이 아픈 이들을 돕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환경은 좋지 않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키심에 감사하고 앞으로 지키실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뜨거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능력으로 시작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